간단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제 졸업이 모든 그 학교마다 졸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사실은 주일학교 졸업, 학생부 졸업, 뭐 대학부 졸업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졸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여하튼 간에 졸업이 됐든 수료가 됐든 우리 새로운 시작과 여러분들이 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오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졸업하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겁니다. 2020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작이 잘못되면 가는 것만큼 손해요. 시작이 바로 되어야지만이 그게 바로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진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시작과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답을 얻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작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라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렘넌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렘넌트잖아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이제 그 RUTC에서 내년부터는 우리 장학생 하나를 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일단 한 사람만. 그래서 1학기, 2학기 장학금이 얼마나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우리 렘넌트 유 목사님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아이 어디서 이렇게 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다가 뭘 썼냐면은 렘넌트 지도자 훈련? 이거를 딱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고 그러더래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력서에 그걸 썼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리더 훈련, 렘넌트 리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으냐면 자존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긍지가 있어요. 자긍심. 나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것은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진 동기라든지 야망을 버리고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 시간은 뭐냐면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함께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 비밀 가지고 어디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었어요. 거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오늘이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축복을 찾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사기꾼을 만나면요, 사기당하지 말고 이 안에서 이 축복을 찾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 사람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유 목사님 지난번에 그러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갱신하지 않는 죄.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를 내가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답을 찾는 기회가 뭐냐?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어요. 사단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거기는 없어요. 왜 그러냐? 계시록 21장 거기 20장 21장에는 하늘 아래 되기 때문에 천국에는 없어요. 그 이전에는 사단이 항상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제일 많이 있는 곳이냐?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세상입니다. 학교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또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뭐냐면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말로 발판으로 삼을 기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어렵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축복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현장에 여러분들 나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은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회는요, 이것은 2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3장 확신을 가지고 가라, 이것은 3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성공된 전도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된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4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정, 그러면은 우리 디모데 후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의 가정은 어땠느냐?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없이 누구하고 살았냐면은 외할머니, 어머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없다면 이것이 뭐냐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처가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판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쓴 거거든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요, 지도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 같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람이라. 디모데가 무엇을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것에 있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어디냐면 마지막에 여기 전도자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어떤 렘넌트들이 지도자의 마음에 담기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도하는 선생님들 있고 전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누굴 이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맨날 예배도 빠지고 요리 뺀지 저리 뺀지라면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점점 교회 멀어지면은 생각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에 담아야 돼. 기도 속에 있어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아들입니다. 밤낮 기도의 대상이 됐어요, 디모데는. 자, 가정에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부모님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을 축복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점은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난 부모라 할지라도 단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자들은 무조건 학교 안 보내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은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한글을 어떻게 배웠느냐? 외삼촌을 글 가르쳐주는 분이 있는데 글을 가르쳐줄 때 거기다 어깨너머로 배웠대요, 우리 어머님은. 근데 학문은 많이 배우지 않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어머니의 진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러면 그게 나에게 장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삼고 그거를 발판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에 있었던 깨끗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붙잡은 겁니다. 부모님들의 그보다 믿음을, 이거를 장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 있는 거를 모든 것, 상처되고 모든 걸 발판으로 삼아라. 두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나의 축복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 유목사님 다니던 교회는 맨날 6군데인가 몇 군데 올기 다녔던데 맨날 싸우는 교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교회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전도도 안 하고 교회는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게 훌륭한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는 뭐냐면 근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건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건 교회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교회에서요.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남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남.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면은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좀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좀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건 뭘로? 나의 배우자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는 저런 사람.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에 가문에 보니까 자꾸 병들고 힘없고 이렇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런 집안에 계속 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대체로 보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기 힘들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배우자로 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만날 그런 스승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걸 기도하는 겁니다. 만남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새로운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대학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회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회에서의 만남이에요. 지도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중에서 중요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 신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군사입니다. 병사. 무슨 병사입니까? 영적 병사입니다. 영적 군사란 말입니다. 군사는 뭐 하는 거죠? 자기 사생활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에 가고 싶다 그래 집에 가고 오늘 어디 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군사는 그렇습니다. 내 새 사생활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분이에요. 그리고 뭐냐? 잠자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다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영적 군사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영적 군사. 그 다음에서 경기하는 자다 그랬어요. 경기하는 자는 뭘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 뭐 있습니까? 농부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문제 있고 힘들고 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입니다. 3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세상에는 뭐가 오느냐? 반드시 뭐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3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에 보면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왜 고통을 당합니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 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 대단합니다. 그러나 세상 너무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얕잡아 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보지도 말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고통의 시대에 살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뭐래? 성경을 알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하는데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뭐냐면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 유일성 응답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유일성의 언약,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교훈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책망과 그랬어요. 책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역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이거 따라가고 있구나. 말씀 들으면. 그래 바르게 함가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갈 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여기에 세 번째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을 성공시켜라 이거예요. 오늘 성공은 곧 뭐냐면 미래가 발판되게 만드는 게 오늘의 성공이에요. 오늘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응답을 드려라 이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러 가는 겁니다. 21세기는 더 큰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뭐냐? 세상에 치유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냐? 확신을 가지고 가라. 결론입니다.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성공된 전도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공된 전도자가 되기 전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거예요. 세상 것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세상적인 것도 썸이 서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서밋으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로 여러분들이 균형을 가져야 된다. 뭐에 대한 균형을 갖춰야 되느냐? 몸,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몸이 건강해야 교회 일도 하고 다른 업무도 보고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집중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이게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현장에 전도자는 뭐냐? 영적 군사로 불론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